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찬양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4절합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기를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으시는 아버지인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너무 커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설레이는 감격을 가지고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쌀쌀해져가는 가을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주의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오늘도 중보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들을 성령의 위로와 능력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 새벽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손주나 나단에게 이르되 부르짖어라 나는 평안하게 살거를 하나님의 믿는 자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에서 인거리가 되는 날도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안에서 사냐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얼마나 말하라. 만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도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곳을 정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족과 같이 그게 하지 하겠네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를 이스라엘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왕과 인생의 채찍으로 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추워졌죠?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시간의 계절의 흐름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외롭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무엘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의미 있게 오늘 한날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참으로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결정된 본문의 구절이다라고도 그는 생각해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고 또 다니고 있고 또 세우고 있는지 세워가고 싶은지 누구나 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가정 문제보다 교회가 더 깊이 있게 자리 잡아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집안 문제는 별로 말 안 해도 교회 문제는 말하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우리 집 문제는 대부분이 교회 문제 아닌가요? 원래 교회 직분자들은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 문제와 거의 비등하지 않나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겐 그렇습니다. 어디서 뭘 얘기하든 간에 한 번은 꼭 교회 이야기가 나의 화두와 생각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건 큰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교회를 더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더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죠. 저는 뭐 생각해보면은 정말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 모여들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교회가 건물만 화려하다고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교회의 원래 꿈은 그런 것이죠. 나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잘 못하면 이건 교회가 아닐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교회 주변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그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밀려오면서 교회가 또 우리가 직면한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열고 나아가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외면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마음에 품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에는 저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그것은 축복받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교회를 지을 때 꼬마 때니까 헌금도 제가 용돈으로부터 했지만 벽돌도 나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며 달려왔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명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교회가 지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저는 궁금해요. 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선포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는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시간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명한 기회일 거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복된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가끔 우리가 건축하는 것 같지만 건축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응답을 잘못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성소를 세워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껏 참여하는 그런 결정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한 권사님께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드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셨어요. 막상 탈 때가 되니까 쓸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었고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 축복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은혜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궤가 원래 텐트에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는 텐트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천막 같은데요. 왜 텐트에 모셨죠? 그때는 백성들이 다 텐트에 살았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은 그냥 텐트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텐트에 계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거지는 텐트였습니다. 그냥 텐트에서 치고 살다가 텐트를 접고 이동하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집도 텐트였고 하나님이 사는 집도 텐트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텐트의 생활이 접어들었다는
버렸잖아요. 이제는 벽돌집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르셔서 야, 너 내가 살 집은 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놀랍게 축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너 가지의 축복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시발점이 어디 있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모시는 텐트에서 좀 새로운 전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것 같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니? 그건 야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텐트에 살던 삶의 주거지가 벽돌집으로 바뀌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의 전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벽돌집에서 잘 추위도 피하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텐트 바깥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나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깊이 바꾸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는 불편한 기회, 헌금해야 될 그런 어려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도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머물러 할 것이라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이제부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다윗이.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일상을 보면서 그냥 사울에게 쫓기죠. 힘겨워하죠.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붙어있죠. 맨날 사람을 괴롭히죠. 이렇게 막 늘 불안정하고 힘들게 살던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도 물리쳐 주셨죠. 왕궁에서 편하게 살게 하셨죠. 너무나 행복한 때예요. 그러한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기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누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이렇게 자기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너무 일이 안 돼야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요즘 힘듭니다. 저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 전 좀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늘 항상 먼저 기도해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항상 조건을 달죠. 하나님, 제가 이번 이 고난만 벗어나면 제가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아무런 게임을 하면 조건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저 이대로만 지나면 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뭐라 그랬죠? 보니까 뭐 두말하지 않네요. 나단의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한 번에 말하네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품었고 선지자도 동의하고 이렇게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인가, 얼마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두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 이 보니까 성전이 사실상 건축이 된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첫 번째 다윗이 그만큼 모든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품게 되었나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더 기뻐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먼저 자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세요. 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나를 위하여 백향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특하게 여기는 거죠. 자원하여 성전 건축의 마음을 그가 품었다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일에 큰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기쁨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는 성도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앞서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냥 분위기가 돼서 억지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영적인 준비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그가 세우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너져 가든 바람이 비가 새든 관심이 없어요. 뭘 사랑하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진실하게 너의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걸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그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병을 치유해 주시면 뭐하면 이런 조건을 많이 붙이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좋은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걸 안 하겠습니까?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무엇을 요청하고 조건을 달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더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먼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곳을 정하여 너를 이제는 절대로 옮기지 않겠다. 말씀 나오시죠? 이리저리 너를 옮기지 않겠다.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는 괴롭히지 않겠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이리저리 치이고 얼마나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셨죠? 여호와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마 왕조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자녀에게도 복을 내려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면 너희가 혹시 살다가 잘못을 범해도 사울처럼 완전히 너희를 내치지는 않겠다. 잘못은 주면 야단은 치겠지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축복도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 전은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한 본문의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니?
됐다 됐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야 됐다 됐어. 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마.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됐다 네가 무슨 내 집을 지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번 알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세울 왕조는 내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힘으로 너희가 그냥 겨우겨우 힘겹게 건축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우리에게 늘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참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관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가에 초점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상, 내가 세우는 집이다. 나는 내가 나의 주권을 내가 일을 먼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보호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착각을 갖지 말라. 우사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에게도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받는 사람이다. 나는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에요? 잘 헷갈리지. 아침에 시험 문제 같기도 하고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께 뭘 자꾸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뭘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세요? 왜 기억을 못하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드렸잖아요. 자꾸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드린 존재는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잊지 않고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삶에 온전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소중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들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었다고 자꾸 어깨에 힘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자격도 안 되는 채워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음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마음을 품었던 다윗,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다윗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나 바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또다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결정할 때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피하는 기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크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대대로 기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가정과 소망 가운데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기쁨도 그 안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 영혼을 위하여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거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이름 나는 일에는 너무 좋죠. 어떤 좀 쌀을 갖거나 물건을 가지고 누굴 방문하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면 거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먹을 거를 가지고 사람을 방문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복음을 들고 가가오를 방문하고 영혼을 방문하는 일은 거절감을 당해요.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해. 그러나 이 복음을,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고수들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죠. 이 거절감 앞에서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내몰리게 당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수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먼저 앞서서 그런 영적인 일이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의 책을 쓰신 분이죠. 주중대사를 7년이나 지낸 분이신데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의전 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는데 항상 대통령이 부르면 그 앞에서 항상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갔대요. 그분의 습관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급하게 대통령이 불러서 급하게 뛰어 들어갔는데 기도도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잠깐만요. 그리고 나 세워주고 다시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책에 있는 유명한 일화예요. 중국 대사로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하신 장로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그가 오직 하나님 말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그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으신 것 성령 안에서 새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참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성전의 비전을 주신다면 저는 우리 세대가 이제는 감당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에요. 감당하시는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준비해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